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질문들이 있을 터인데 우리 교인들도 그와 같은 질문들을 하시겠다 싶어서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하나님께 여쭙고 싶은 내용들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그 한 주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린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기독교의 특징은 기도하는 교회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그 기도하는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닌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가? 오늘 그 내용들을 조금 더 개혁주의적 신앙관 그 입장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의 그 신앙적 토대를 좀 더 잘 세워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욥도 이러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가 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줄 아는데 여기 욥이 그렇게 부르짖는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루아침에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되지요. 재산, 자기 아내도 본인 자신도 몸이 다 헐어가지고 기와장으로 긁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 피부병을 앓게 되잖아요. 게다가 친구들도 와서 다 하는 말이 다 욥 네가 뭐 죄를 졌으니까 이 꼴이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욥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그 30장 20절을 읽은 건데요. 거기에 보면 내가 섰사오나 그 앞에 기도해도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보지 아니하신다. 근데 내가 섰사오나 이것이 조금 문맥상 어색해요. 그래서 섰는데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그 원문을 봤더니 이렇게 직역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미끄러지다, 비틀거리다, 흔들리다. 아마드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니까 이 욥 입장에서 자기 미끄러진 거잖아요. 자기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또한 여러 사람들이 볼 때 자기가 비틀거리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욥이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들로 오랜 기간 기도해 오신 분들이 계시겠지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아마 성도들 가운데 좀 힘드신 게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아닐까 싶은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구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전에 업디이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오랜 기도 가운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회의적 생각을 하고 어떤 이들은 이건 너무 형식 아니야, 의미 없는 것 아니야. 그래서 더 나가서 기도 무용론까지 등장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기도가 혹여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저의 지난 시간들 어릴 때 청소년 때 이때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기도하면 다 된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런 식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런 어떤 성경 구절들을 통해 가지고 기도라고 하는 게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제가 부목사 때 우리 그 담임 목사님 늘상 표현하는 게 그런 식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도깨비 방망이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금 나와라 와라 뚝딱 하면 금이 있다. 은 나와라 와라 뚝딱 하면 다 은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생각하는. 그래서 이렇게도 적용을 해 보았더랬어요. 알라딘의 램프 있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그 램프를 이렇게 만지면은 지인이가 그 가운데 쑥 나가지고 주인님 뭐를 도와드릴까요? 혹여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가운데 없지 않는 생각들이 있단 말이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래가지고 마치 어떤 일들을 만나면 구급상자 끈에서 치료하듯이 기도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적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냐고요. 요즘 이런저런 경우에 이 용어가 등장하던데 인디언 기우제라고 하는 말 여러분 아시죠?
그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낼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기도 그렇게 하지 말고 응답 주시기까지 기도하라고. 아니 작정하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 40일 금식 기도, 뭐 그다음에 작정 기도, 뭐 특별 새벽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들이 우리 가운데 적지 않다고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공력 신앙이거든요. 저 어릴 때 이런 설교 들은 거 기억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풍유적 설교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잔치에 흥을 돋는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부탁을 한다고요. 해서 그 종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항아리 아구까지 채워라. 이것을 풍유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 정도 안 했기 때문에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거라고. 아구까지 채워지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사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용어를 쓰는데요. 그것은 기독교를 빙자한 기독교 이단이라고, 기독교 미신이라고. 더 안 좋게 표현할 때는 그거야말로 기독교 무당이 아니냐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한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더런더런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이유들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찾으라 그러면 찾고, 두들겨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고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들어응답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으로 일단 답을 내리고 들어가 본다면,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 이거 아시죠? 예스죠.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wait, 어찌 보면 기다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응답인 거예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응답인 거죠. 성경에 보면 참 이 입장이 되었을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래 광야를 지나서 그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당신도 그 안에 사실 그러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그 신명기 3장에 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한 절만 읽어볼게요. 신명기 3장 25절입니다. 구하옵나니, 이게 보통 구하는 게 아닐 거라고요. 나를 건너가게 하사, 어디를 건너가게 하시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아니 이 모세의 기도가 잘못됐어요? 그릇됐어요? 너무 부담이 되는 건가요? 괜한 거 바라는 건가요? 아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설득하시고 바로 앞에 서게 하시고, 바로도 안 보내는 것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그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그리고 나서 홍해 바다 건넜지요. 마라에 스물지나죠. 미디안 그 백성들과 그 전쟁하게 되죠. 반대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면서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온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가 나이가 들기는 들었지만 건강에 전혀 이상이 없거든요. 그가 120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는 거라든가 이런 게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다 보니까 번한 맺기는 마태복음 17장을 설명하면서 여기 봐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여러분 17장, 마태복음 17장이 뭐죠? 변화산상이거든요. 거기에서 예수님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엘리야도 나타나지만 누가 또 나타나요? 모세도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것 봐라 이렇게 억측으로 해석을 하는 그러한 경우도 제가 보고 또 그 매기 성경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와 같은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그러지 말고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를 이곳에서 취할 것인데 너 두 가지 일을 해라.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출애굽했는지를 잘 모르니까 성경을 기록해서 그게 바로 신명기서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명령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기록해서 이 백성들이 어떠한 과정으로 출애굽했는지를 알려줘라. 그리고 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 대를 이어서 이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워라.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 여호수아를 세울 때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사람이 말해요. 뭔가 나는 여기까지야 끝이야.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것들을 손 놓게 될 때 그 섭섭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은퇴를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들을 하고 또 그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난 모세를 생각해 보면 되게 그랬을 것 같아요. 너는 여기까지야. 참 하나님이 이렇게 매정하실 수가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며 나가는 모세를 볼 수가 있어요.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본다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자기 자녀 아이를 위해서 되게 기도해. 근데 그 아이가 사실 좀 그릇되게 태어난 거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 왕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으로 어찌 보면 빼앗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아는 전쟁에서 죽게 되고, 그래서 있다 보니 아이는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생겼는데 그 왕의 그 병을 치료하는 그 의사가 와서 하는 말이, 폐야, 애가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이상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영적으로 밝은 이 다윗이니까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란 게 왜이냐면 이게 내 죄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딱 알아요. 그걸 이 다윗이 딱 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죄가 있으면 내한테 죄가 있지 이 태어난 어린 이 핏덩어리한테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사무엘하 12장 15절 16절이에요. 먼저 15절,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야단치고 돌아간 거예요. 그때 이제 시간 갭이 있는 거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죠.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셨다고요? 치셨다고요. 여러분 그 환경, 그 상황 예사롭게 성경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때 이 아이가 이 핏덩어리를 태어나자마자 아픈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이 딱 깨달아요. 딱 깨닫는다고. 이게 내 죄대로구나. 이게 내 때문에 이러구나. 16절로 가봐요.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요. 간구하는데 어떻게 간구합니까? 금식하고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이것을 하나의 연상해 보면 다윗의 모습이 이랬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뭔가 큰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윗도 왕복을 벗었으리라고 봐요. 그래 베옷으로 갈아입고 아마 죄를 뒤집어 쓰고, 여기 보면 땅에 엎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엎드린 게 어떤 엎드림일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열왕기상 18장에서 구하며 나아갈 때 그가 땅에 엎드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머리를 말이죠, 이 무릎 사이에, 이건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두 번 요가해가지고 이런 자세가 안 나온다고. 그런 식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엎드려 기도한다고 하는 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 자세,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이 애한테 뭔 죄가 있냐고, 죄가 있으면 나한테 있지.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지 아니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라고요. 그 솔로몬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그래서 그 다윗의 후계자, 그런 일로 말미암아 압살론 사건도 나오게 되고 다말 사건,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집안이. 어쨌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 걸까요? 요나서도 보면 그래요. 난 요나가 100번 이해가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니누에는 그 이방 사람들, 어찌 보면 이방의 소굴이에요. 그 이방의 수도예요. 거기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잖아요. 거기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침략하고
그 전쟁 일으키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생각하기를 하나님 거기는 하나님 안 믿는데, 하나님 반대하는데, 우리를 괴롭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 전한다? 이건 난 이해 못해요. 하나님, 니느웨가 아니라 나 다시스로 갈게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그리신 그림이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안 된다, 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좁은 소견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인간의 안목,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래서 성도들은 질문을 한다고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엔 다 이유가 있다고 해서, 적어도 우리 목동 제1교회는 개혁주의 신앙 가운데 세워진 교회이고, 그저 기도라고 하는 게 뭐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기도에 더러는 응답지 아니하시고 노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신학적 체계를 잘 세워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나간다면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지 아니하신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신 게 바로 여러분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지 아니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 이유 세 가지를 여러분 설교 노트에 다 뒤어져 있으니까 그렇게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그 바라보심이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그거예요. 우리는 사실 바라본다고, 내가 생각한다고 하는 게 그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브리 저자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4장 13절에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위대함,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있다면 뭘까요?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늦추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어떤 때는 그 기도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종종 기독교 안에서 흔한 말로 예언 기도한다는 사람들, 난 죄송하지만 좀 되게 격하게 말하는 편인데, 난 그런 거야말로 기독교 무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언 기도하는 그런 식으로 살게끔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적어도 하나님, 그분이 나를 향한 뜻이 뭔가,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장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가는 거라고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것을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더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늦추셔요. 더러는 아니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우리가 얼마 전에 새벽 시간에 출애굽기서를 쭉 보아왔어요. 그 출애굽기서를 이렇게 쭉 보아오면서 24장까지 나누었고, 그리고 나서 시편을 나누었어요. 1장에서 시편 1편에서 12편까지. 오늘부터 다시 출애굽기로 들어가거든요. 25장. 그래서 오늘 1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서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는 성막 짓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법궤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법궤 위에 있는 그 그룹에 대해서 남다르게 설명을 해 나가시거든요. 그렇게 출애굽기가 이렇게 쭉 나가고, 이제 25장에서부터 쭉 나가서 31장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여러 가지 그 절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제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모세가 내려왔는데 웬걸 출애굽기 31장 18절 그리고 32장 19절에 모세가 그 광경을 보면서 나름대로 크게 쇼크를 얻어요. 쇼크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써준 그 돌판을 어찌해요? 이 팽개쳐가지고 그 돌판이 깨지게 된다고요. 나중에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지만은, 근데 모세가 그 정도로 역정을 낸 그 밑에서의 광경은 뭐였습니까? 아론이 주도가 돼가지고
금 신상을 만들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금 우리 백홈하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을 보면서 이 아론 이런 바보 같은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버난 맥기가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덧붙임으로 그렇겠다,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버난 맥기는 아론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아론 모세와 함께 부르심을 입었고 애굽에 들어가지고 바로 앞에서 그 모든 기적들, 그리고 상당 부분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바로 앞에 연설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나오게 되고 나온 과정 속에서 아론이 다, 그런데 지금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버난 맥기가 하는 말이 뭐냐면, 만약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 언제 내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다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40일 만에 내려온다 뭐한다 이런 내용들을 아론이 몰랐기 때문에, 밑에 있는 백성들이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도 기도하면서 어떤 흔히 말하는 어떤 그 기도의 어떤 스텝들이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안다면 그렇게 기도하면 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각들을 솔로몬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잠언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대저 그는, 즉 하나님은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려고 하는 말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 속에서 너무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늦춰진다고 해서 그거 안달복달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정하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그거 이해해라. 조금 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볼게요.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9장에서 부르심을 입고 그 다음에 그의 고향에 가서 살다가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될 때 바나바가 혼자 할 수 없어서 고향에 있는 다소에 있는 바울을 이제 불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교의 현장, 이 목회의 현장 안에 바울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곳에서 1년여 남짓 열심히 사역을 하니까 교회가 부흥하게 돼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해. 그래서 선교사로 가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쭉 되어진다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얼마나, 그래 바울 자신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쭉 순종하며 나간다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낼 즈음에 하나의 그 사건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만난 게 오늘 본문인데, 그 전에 바울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쭉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아시아 쪽, 아시아라고 하는 말은 좀 더 동쪽으로, 지금의 나라로 본다면 인도 쪽으로 선교의 방향을 이렇게 좀 틀고 싶어 해요. 선교의 방향을. 뭐 지금 저기 지도로 본다면 어찌 보면 이란도 그 안에 속할 수가 있겠죠. 이런 쪽으로 선교 방향을 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런데 돕는 손길들, 또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일꾼들을 저에게 붙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쭉 하면서 왔을 거라고요. 그런데 느닷없이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오늘 본문이에요.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나를 와서 도와달라. 아마도 성경은 그런 이 바울이 이제까지 어떻게 준비를 해왔고 정서가 뭔지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깜짝 놀랐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쪽을 향해서 나가려고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해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 환상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결단을 내리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게 10절이에요. 한번 16장 10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요 다음이 중요한 말이에요. 부르신 줄로 뭐 한다고요? 인정했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인정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 그 단어 속에 담겨진 이제까지 바울의 준비하는 과정들이 그 안에 다 있잖아요. 본인은 오른쪽으로 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계속 증거하기를 소망해서 그렇게 준비하며 왔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하셨다. 이제까지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딱 인정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르시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하고 하는 것보다 옳지, 말인즉슨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여 여러분들의 기도가 딜레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오케이 안 해주실 때 여러분들 이런 꼭 믿음의 관점을 가지시란 말이죠. 하나님이 더 크게, 더 놀랍게 바라보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제 하나의 자그마한 간증이라면, 저는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름대로 그때 이제 제 친구들, 제 또래들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뭐 개척을 어떻게 한다, 뭐 어떻게 뭐 학교 뭐 유학을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때, 저는 이렇게 준비하다가 한 40살 되었을 때쯤 이렇게 개교회 담임 사역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오는데 저에게 하나의 새로운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방송 사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90년도에 대전에서 한 4년 동안 부목사 생활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한 2년 정도, 그래서 부목사 생활을 한 6년 정도를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대전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그때 이제 방송을 접하게 되고, 이것이 나의 좋은 탤런트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서울로 올라와서도 2년 남짓 할 때 진짜 바쁘게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하고 또 대학원 공부하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할 때 나름대로 또 장애가 하나 생겨요. 이 방송 사역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못 하게 되는 게 이제 부목사 삶을 살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4년만 땡길게요 이랬어요. 그때 36이니까 4년만 땡길게요. 그러면서 기도하며 나가는데, 제가 있었던 그 교회는 옛날 건물이, 지금은 잘 지었는데 옛날 건물이고, 그 기도하려고 갔던 그 방이 좀 이렇게 마룻바닥이에요. 제가 여기 바닥이 좀 삐걱대는데 거기를 밟으면 삐걱삐걱대. 그리고 교회 안에 헛소문이지, 그곳에서 뭐 마귀를 받느니 사탄을 받느니 뭐 이런 소문도 있고, 밤에 가서 기도할 때 이게 삐걱삐걱대니까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런 분위기가 딱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4년만 땡겨주세요. 4년만 땡겨주세요. 저 이렇게 사역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소개받은 교회가 지금 용인 쪽에 있는 그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임시당회장 그분을 가서 뵀더니 또 익히 알고 있는 분이고, 자네가 온다면, 그래서 저는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방송국까지 오려면 1시간 남짓 운전하고 오면 이렇게 돼, 이런 그림까지 다 그리고 있었는데 웬걸? 아닌 거죠. 안 되대.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건 왜 막히는 거죠? 그리고 다 아는데 이게 왜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철없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던지게 되죠. 그런데 지금 와서 봤더니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크잖아요. 이 감동 없는 여러분들, 내가 있잖아요.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는 이런 생각 하들 않았어요. 하지도 못했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얼마나 놀라운지. 그런데 가만히 유추를 해봤더니 저희 어머니는 따르게 기도하고 계셨어요. 따르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기도하고 왜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내려고, 이렇게 헌신하려고 하는데 왜 아닌 거예요? 봤더니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크셨더라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갖고 계세요. 더 좋은 것. 이사야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은
너희의 생각,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어떻다고요? 높더라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요즘 이렇게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게 헌금해 주신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번에 선교를 위해서 헌금해 준 게 다음 주 주보에 낼 건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한데, 반면 시대가 시대이고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어려운 성도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근데 여러분들은 요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나갈 텐데요, 하나님은 더 많은 방법이 있어요. 더 많은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언젠가 어느 목사님 오셔가지고 손자 손녀를 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난 종종 하나님, 난 언제 인생 논해요? 맨날 나 개 이야기나 하고, 난 개 할아버지고, 명절 됐는데 개한테 세뱃돈 주고, 이게 난 하나님 이게 언제. 그러다가 한 글을 보게 됐는데, 요즘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결혼해더라도 뭐 다 자기들이 뭐 생각이 있겠지만 금방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분네도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에게.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아기를 갖게 하셨다면 지금 태초부터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이 아이를 만나게 되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아이가 안 생기니까 입양을 한 거예요. 이제 가슴으로 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낳는 그것도 있지만은 사실 시간을 같이 하면서 드는 정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것이 그 사랑이 여러 배. 이 양반의 고백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난 이 표현이 좋더라고요. 태초부터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이 아이를 만나게 되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것인데. 그러니까 본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것을.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이쪽 길을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그것이 본인 자신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더 큰 계획, 여러분들이 상상치 못한 계획들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그분께 맡기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늘상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여러분을 혹여 안 될 수도 있어요. 난 언젠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네가 좀 더 특별히 헌신할 수 없니? 내가 그래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씀드려. 어떻게 더 이상 헌신을 해요? 근데 이게 괜한 말이기도 하지만 좀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더 헌신을 하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후 하나님이 저에게 부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요. 이 교회를 지을 때 여느 목사들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교회 하나 지면 이 이빨, 이 치아를 10개는 빼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치아가 그렇게 막 쑥쑥 빠지는 거예요. 내가 그때도 그런 얘기 한번 했을 거예요. 여기 우리 노예 사는 한 교회는요, 어느 날 봤더니 치아가 그냥 임플란트를 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교회가 이렇게 지어지는 건데, 죄송하지만 저만큼 편하게 교회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 특별히 헌신할 수 없게, 요 말에 다 해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요 말에 조금 적지 않은 짜증, 적지 않은 하나님께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것, 여러분 믿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노아를 비롯해서 아브라함 다 쫙 있어요. 우리가 알만한 사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시브리 저자가 그 뒤쪽에서 이름은 되지 않지만 우리가 흔히 무명용사들 이런 말 하잖아요. 이 믿음의 무명용사들을 거론하는데 그 거론할 때 시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이런 말을 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름을 다 넣지는 않아요. 뭐 이게 다 거명은 아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아.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증거들을 받아 다 체험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다. 그 다음 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그래서 묵상하고 하다 보니 떠오르는 그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 3장에 가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두라 평지에 세워진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용광로에 용광로, 화형당하는 거예요. 화형보다도 훨씬 더 그런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을 이 세 친구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각양 나팔 소리가 남에도 불구하고 딱 서 있다. 되게 어색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 그 신상에 절을 하는데 이 세 명이 딱, 그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그 사람들이 딱 서 있으면서 그냥 가만히 서 있었을까? 말 좀 하고 살자 했어요. 가만히 서 있었겠어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잘할 터이니, 하나님 앞에 충성할 터이니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냥 안 했을 리가 없어, 안 했을 리가 없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예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더 큰 것을. 그게 뭡니까? 그들이 그 용광로, 그 풀무 가운데로 들어갈 때 던졌던 사람들은 다 죽어. 그런데 나중에 나와 보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흔한 말로 불냄새 하나 안 나요. 불냄새 하나. 그런데 더 중요한 경험은 뭐냐면 그 풀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세 명을 던졌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도 아쉬운 친구들이요. 그래서 와서 봤더니 뭐예요? 세 명이 아니라 네 명이 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개혁주의 신앙 입장에서 보면 그분이 바로 초림하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다 일반적인 내용들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명을 남다르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소식을 다 알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세 명은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친구들인데. 그리고 세 친구들을 부르잖아요. 그때 이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왕이요, 우리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지 마십시오. 만약 왕이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아니 더한 것이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이 의미가 있죠. 3장 18절 뭐죠 여러분? 그리, 옛날 요즘은 그리 아니 이렇게 안 썼더라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당신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뭔 배짱이에요? 뭔 배짱? 그냥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붙들어 주세요. 6장에 가보면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다니엘도 위기를 만납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정적들이 하나의 그 올무를 놓는데, 왕이 정한 왕이 허락지 아니한 다른 어떤 것에 하면은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그 사자를 몇 날 며칠을 굶기고 그러면 굶은 사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다니엘은 그럼 난 사자굴에 들어갈 거야 이러면서 그가 왕의 명을 어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보호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지 아니하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더 크기 때문에. 다니엘도 놀랐을 거고 주변 사람들도 가득 놀랐을 거예요. 저 굶주린 사자가 먹이가 던져졌는데도 쳐다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입맛을 돌지 않게 하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세우셔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세요.
놀라운 계획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자기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사인을 주셔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다. 특별히 그 사도행전 27장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을 때도 그런 사인을 받아요. 그때 이 다윗의 마음은 뛰었어요. 이 성령의 사람이니까 뛸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옛날에 전도할 때 그때 광경들이 이번에 내가 로마에 가면, 그래서 이 바울은 서바나까지, 지금의 이 포르투갈, 그러니까 스페인 이쪽까지 선교의 영역을 펼치기를 소망했거든요. 그러면서 꿈꿨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나는 이렇게 전할 거야, 이렇게 전도할 거야, 그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할 거야. 웬걸 로마에 가가지고 감옥에 있다가 끝났어요. 그의 인생이.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기도하고, 그 감옥에 있다가 자기 끝날 생각, 그가 가이사 앞에 쓴 적이 있어요? 그 끝날 생각, 그럼 뭐예요? 이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뭐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버나바 맥기가 잘 해석을 했다고 봐요. 버나바 맥기가 이 디모데 후서를 이렇게 주석을 하면서, 그걸 해석을 하면서 그 서론에다가 그런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 또 사실 바울이 또 그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오해도 많이 받잖아요. 우리 속담 아니 때 굴뚝에 연기 나게, 사람들 생각, 당신이 뭔 죄를 졌으니까, 요백에도 너 뭔 죄를 졌으니까 그런 벌을 받, 이런 식의 말.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변론하는 편지를 이렇게 보내고 하잖아요. 그런데 버나바 맥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은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서 로마에서 복음 전할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화형,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그 참수를 당함으로 그 인생이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셨다. 뭘까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묵상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성경을 기록하게 돼요. 그걸 우리가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네 권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에. 근데 여러분, 그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예요? 기쁨 아니에요? 기쁨. 항상 기뻐하라. 항상. 아니,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인생도, 그거 어떻게 이런 걸 기록할 수가 있을까 이거예요. 에베소서는 뭐예요, 여러분? 성숙에 대해서.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두 가지 아주 성숙에, 그 높이와 그 넓이와 그 깊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로마 군인들이 무장한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무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라, 이런 표현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버나바 맥기는 무슨 말을 했냐면, 바울은 로마에 가서 이런저런 전도의 계획을 세워서 그가 복음을 전할 나름대로의 많은 기도를 했겠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게 바로 성경을 기록하게 함으로 바울이 증거한 것보다 그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훨씬 더 큰 목적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에 노라고 하실 때는 여러분 다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도 아이들을 키울 때 여러분 다 해주셨어요?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저도 저희 아이를 이렇게 어려서부터 키울 때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언젠가 그 횃불에 간, 거기서 이제 월요일 날 횃불 군선교회, 그래서 말씀 전하기 위해서 그때 이렇게 갔는데, 아니 그 안에 이제 그 지하 쪽에 그 예배당이 있어서, 아니 어디서 애가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난 무슨 사고 난 줄 알았어요. 그래 내가 급하게 같이 이 동키호테 같은 내가 그냥 딱 가가지고 너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물으려.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 앞에 있고 이 애가 고래고래 소리인데, 애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도 눈치가 빠내가지고 지금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 들어준다, 아니면 한 대 맞는다, 이 판단이 분명하다고. 거기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으니까 여기서 딥다 울어대면 엄마가 자기 해달라는 거 해줄 거다 이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그 엄마가 냉정하시더라고. 젊은 양반인데 애는 거기서 고래고래 울고, 애들 있잖아요, 그 땡깡을 아마 우리 애 같아서 여러 번 맞았을 거야 하면서. 근데 그 엄마가 안 들어주더라고. 왜?
그것이 이 아이한테 해로우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늦추시고 더러는 응답지 아니하시는 데는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여러분 선한 것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 뭐 어릴 때부터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자랐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능력에 뭐 이러면서 뭐 박수 치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 뭐 이런 거 많이 하면서 우리 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 얼마나 강조해요. 마치 기도는 자판기처럼 말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니 그 자판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미국 쪽에 이런 자판기도 있더라고요. 보여줘 볼래요? 저 자판기가 뭘까요, 여러분? 뭐 돈 넣고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좀 더 클로즈업한 사진 하나 보여줘 보세요. 뭐예요, 여러분 저거? 뭐예요? 대마초예요. 대마초 그 질 이런 거 따라 가지고 돈이 달라요. 그럼 그 돈 넣고 좀 망하려면 뭔 짓은 못 하겠어요. 이제 아마 마약도 저렇게 팔 거예요. 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돈만 넣으면 나오는 자판기가 아니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 좋은 것들을 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던 다윗은 시편 25편 10절에서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의지하며 나가셔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지 아니하시는 그 자리가 있잖아요.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자리.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경우는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가시가, 이 가시가 뭔가에 대해서 여러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했던데 저는 버남 맥기가 성경 그것도 잘 해석을 했다고 봐요. 그 여러 가지가 그에게는 가시였는데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바울이 3번 기도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요, 더러는 우리의 뜻대로 안 될 때예요. 이게 유익한 거예요. 왜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이번 금요일도 참 이렇게 기도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중직자들 꼭 나오셔야 됩니다. 꼭 어디 얼굴 좀 한번 봅시다. 얼굴 좀. 제가 1부, 2부 다 이 말했어요. 존말할 때 나오라고. 존말할 때 나오셔야 돼요. 존말할 때.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어쨌건. 그래서 금요 기도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 목사님, 인도하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여러 환자들 다 목사니까 알잖아요. 아, 저분 어느 분은 뭐 저기 한지 이름을 안 넣고 이렇게 또 한 분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있어. 오래전부터. 아,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데 하나 위로가 되는 것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딱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며 신앙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 아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